전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영상학교 시초 동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이 세속적이고 부패한 현대교회 실상 시리즈입니다. 처음에는 돈의 위세를 자랑하며 헌금을 걷는 일에 몰두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세습파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회, 세 번째는 교인들에게 대출을 강요하고 작전 헌금으로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교회를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러한 동영상이 허위적인 것만 아니죠. 왜 교회를 고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누추한 모습을 보여주냐며 분노를 퍼뜨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현대교회의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이제 만물의 은을 섬기는 교회나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목사들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는 공교롭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고 부르며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던 일반 백성에 비해 우월한 종교심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를 이끌던 쌍두마차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마귀의 새끼라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기이하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 33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그들이 천국문 앞에서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이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교인을 얻기 위해 들어다니면서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저주를 퍼부으셨으니 섬뜩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연해온 사실입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만물의 영의 지배를 갖고 있죠. 목회자들이 꿈꾸는 목회 성공이란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럭셔리한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들은 영혼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 교인들을 교회 의자에 앉혀놓기 위해 쓴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특히 부자 교인들은 목사들의 귀한 관리 목록에 올려놓고 친근하게 교자력에 쓰였습니다. 설교의 후렴구로 11조 헌금을 강조하며 수십 가지가 넘는 헌금 봉투와 예배 시에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헌금자를 호명하고 주보에 싣고 교회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벽에도 붙여놓고 있죠.
임직 특별 현금은 기본이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부흥사를 불러 분위기를 띄우고 또 작정서를 쓰게 하여 그에게 현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교회와 담임 목사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죠. 목사 자녀들의 유학 비용은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고,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교회 세습이 대형교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만문의 영이 교회 지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목회자들의 일탈과 탐욕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깊은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의 꿈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목회자들은 드높은 교단 감투를 쓰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죠.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말이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목사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척하는 목사들이 꿈이 바로 목회 성공이고, 부목사들이 돈을 주고라도 외국에 박사학위를 사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이미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교단에 크고 작은 감투를 쓰기 위해 돈 봉투를 나누어주고 육두문자 몸싸움을 하는 장면은 교단의 선교철에 총회나 노예의 모임에 가면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은 그동안 알고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과 여자, 명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만이 아니라 현대교회 목사들도 이를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지 않을 수 없어 보이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 목사들을 떠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잘못된 목사들이 만든 게 바로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며 성공하는 목적으로 교회 마당을 밟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와 회개, 지옥을 촉구하며 가르치는 목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축복과 격려, 위로와 값싼 구원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칭찬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찢고 지난날의 과오를 섞고 대지하며 회개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그 길만이 한국과 또 우리네 민족, 교회와 당신의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